요한복음 2장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8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 후에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대속물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세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이동하셨습니다. 14절부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예상 밖에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즉 먼 이국 땅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살지만 꼭 이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은 군중으로 북적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 성지 순례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면 제물을 사야 합니다.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긴 여행 기간에 제물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와서 사게 되기도 하고 또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제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뜰 안까지 상인들이 들어찬 것이지요.
원래 성전이 전신인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막인데요. 여기가 지성소이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원래 성막은 작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성전은 훗날 이 성막이 성전으로 지어졌는데요. 그것이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 성전을 확장해서 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고 건축이 무려 46년째일 정도로 엄청난 성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46년째였어도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이것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에서 원래 성막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성막 부분을 이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건축이 이제 된 것인데요. 여기는 구역이 있어요. 성전에는 여기에 지성소, 원래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이제 거기까지는 여자들도 못 들어가죠. 여기는 과거에는 이제 바깥들이죠. 성막의 바깥들인데 여인의 장소라고 합니다.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여인의 장소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에 그 파티션이 있고요. 여기가 이방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성전들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 남자의 뜰, 제사장의 구역 있습니다. 지성소까지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시장터가 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된다는 점이죠. 구원과 예배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죄사함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권과 성전 권력이 형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가 변질되어서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 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권 경쟁이 있게 되고 대제사장은 부와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격하게 분노하시며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치우셨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의 장소를 이 바깥에도 시장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터로 내주었다는 것은 곧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 격하게 분노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죠. 진짜 성전은 여기잖아요. 얼마나 격한 분노를 나타내셨는지 제자들도 깜짝 놀라 다음 구절을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주의 전을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알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분노가 충격적으로 컸다. 그래서 나를 삼킬 정도로, 즉 예수님을 삼킬 정도로. 그 다음 예수님의 행위가 엄청난 위험을 일으킬 것이 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알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엄청난 위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감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권력에 대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 권력이 예수님을 지금 대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화하시는 건데요. 아무튼 이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당한 때에 비탄에 빠져서 이 시를 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내전 또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죠. 얼마나 다윗의 고통이 컸을까요? 이 시의 첫머리에는 시편 69편의 첫머리에는 고통을 주는 무리 다윗의 목까지 찼고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낀 고통 그것이 바로 겹쳐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다윗 당시 상황을 보면 다윗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려고만 했다면 아들들의 배반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출생 순위에 따라 왕위를 물려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출생 순위는 암논, 압살롬, 길르압,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순위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이제 먼저 죽음을 당했고요. 나중에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그 순번이 앞번호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다윗은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았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수없이 외치며 통곡했을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아도니아도 너무나 수려한 외모를 가진 탓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 다윗이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사랑했고 또 순위도 정당한데 왜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토록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죠. 그 이유를 바로 이 구절이 나타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윗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출생하기도 전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죠. 그러면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름도 받고 성전 건축의 사명도 받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죠. 받고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다. 네 아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왕권까지 물려받기로 되어서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고난은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길래요. 건물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전이 하는 역할을 보면 성전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사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시도록 기뻐하는 그러한 성전 건축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해드리려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을 꼭 솔로몬이 지어야 하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지으면 되지 않냐? 다윗 왕이 왜 저렇게 고집스럽냐? 하며 비방했을 만도
합니다. 그런 비방의 동기는 사실상 탐욕이고 그 비방의 대상은 사실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반역과 내전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이. 반면 다윗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왕좌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아무 아들에게나 넘겨버리지 않고 꼭 언약대로 했던 것입니다.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헌신으로 불 가운데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 치 빈틈없이 정확히 지켜서 참된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전의 참모습을 지켜내기 위해 고난당할 각오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과 3년 후에 또 한 번 있었던 성전 정화, 두 차례의 성전 정화로 인해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를 지는 고난까지도 당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과 예배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것은 탐욕을 물리치는 것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참된 동기로 예배해야 합니다. 탐욕적인 동기가 제사를 가식적으로 만들고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라기보다는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의 경우나 성전을 상업화한 제사장들이나 다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동기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내 탐욕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순수한 감사의 제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동기가 되면 이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언약은 언약의 주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탐심이 동기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된 것이므로 언약이 깨진 것이고 예배 행위까지도 우상 숭배가 되고 말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확히 지켜서 참된 의미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전의 참모습을 지켜내기 위해 고난당할 각오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성막도 성전도 없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 자세를 정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만 주인 삼았는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 삼았는가? 자신의 마음에서 그것을 살피시고 다시 하나님만 유일한 구주 삼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 고난을, 그 위험을 초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한 바로 그 마음은 성전인 우리를 정화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어떻게 다시 탐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을 내어버려서 내 안에 쌓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쌓아가고 있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